여러분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를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잘 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를 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먼저 내가 잘 알아야만 합니다. 단지 지성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내 안에 체화된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이렇게 좋은 분이야. 우리 함께 예수님을 따르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의 원리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나는 그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없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과 대비되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이덴티티, 그는 나는 뭐뭐뭐가 아니다 였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기다려왔던 그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진정한 그리스도가 올 텐데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에도 감당치 못할 자이다. 다시 말해서 그의 종으로 부름 받기에도 나는 가치 없는 존재이다. 그렇게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40장에서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부터 다시 돌이키시는데 그 길을 이제 예비하는 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선포할 수 있는 메신저, 그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극적으로 빛나야 할 분은 하나님이고 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지 사람의 말과 사람의 영광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1장 29절 42절 말씀인데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직 이 요한과 예수님이 어떤 인격적 교제가 있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제 요한에게 나오는데 그것을 보자마자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자기 안에 있는 어떤 투심력을 가지고 또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안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을 알게 하시는 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32절 이하를 보면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하지만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 그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앞으로 네가 누군가의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볼 텐데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이다. 그러므로 네가 소개할 것은 바로 그이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특별한 부분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받은 존재여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그것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에 먼저 소개하고 증거해야 할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미션이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드러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알아봅니까? 세례 요한을 알아보고 세례 요한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굉장히 메시지를 잘 전했고 세례 요한의 그 회개의 메시지 앞에 많은 사람이 무릎 꿇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주목받는 사람은 세례 요한인데 놀랍게도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사람들을 주목시키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자기의 미션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자,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를 소개하는 일이 나의 주 미션, 사명이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세례 요한은 철저히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이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앞에 심히 겸손하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그리스도를 이제 소개하는 그런 사역자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4절을 보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여러분 세례 요한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알고 그 하나님의 보내신 그 성령이 임한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35절 보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여러분 이 제자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의 제자입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까? 분명하게 35절에 보면 요한이 자기 제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요한과 함께 서 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그 두 제자에게 무엇을 교육하냐면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이걸 교육하는 게 아닙니다. 36절을 보면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금 요한이 두 제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앞에 갑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를 향해서 이 두 제자에게 내가 어저께 말했던 그 바로 그분이다. 메시아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재미있죠. 여러분 이 두 제자는 누구의 제자였다고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바로 내가 말했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 두 제자는 세례 요한의 제자인데 예수님을 따라버립니다. 세례 요한 입장에서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세속적으로 생각하면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 둘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이하에 이 비슷한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옵니다. 3장 22절 이하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여러분 세례 요한만 세례를 베풉니까? 아니면 예수님도 세례를 베풉니까?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23절에 보면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었고 요한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전에는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기 이전에는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예수님이 등장한 이후로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26절에 보면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 가더이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우리 심각합니다. 세례 요한 우리의 제자들이 지금 다 예수님께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를 줬지 이제 우리 장사 다 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자 27절에 보면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조금도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이제 올 게 왔구나. 이제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맞다. 나는 이제 사라져야 할 존재이다. 내가 온 것은 그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이고 이제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 앞에 나아간다면 나는 역사의 뒤안에서 사라져야 할 존재이다. 그것을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중에 한 제자는 안드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0절을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자, 그런데 41절에 보면은 그 안드레가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41절에 보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요한의 두 제자가 하나는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일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지금 전도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드러내자 이 두 사람은 예수님께 갔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자가 이 두 사람이 다시 시몬 베드로에게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존재를 만났다 하면서 그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자, 그런데 42절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에서 아주 독특하게 나오는 부분들인데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를 보자마자 그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이것은 아주 자세하게 지금 요한복음에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지금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시몬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전도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면,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면 그 예수님을 자세하게 누군가에게 소개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께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면 예수님께서 처리를 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받아들이십니다. 처음 두 제자는 안드레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도한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들이 12제자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전도를 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체화된 예수님, 내 안에서 경험된 예수님,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꿈틀거려서 내 안에서 진정한 인격적으로 살아있는 그 예수님을 내가 체험할 때에 다른 사람에게 당신도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하면서 그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씀 앞에 서게 할 때에 그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말씀은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가 눈에 보이기에 그 예수님 앞에 데려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 앞에 이 교회에 인도하여서 이 성경 말씀 앞에 그들을 세운다면 그들은 그 말씀을 읽어가면서 묵상하면서 결국은 살아계신 인격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전도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사형리와 브릿지 같은 그것을 달달달 외워서 전도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영접하면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또 영접하지 못하면 시리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실 이 전도는 관계 맺기부터 시작이 돼야만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다 관계 전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그들이 또 죄송합니다. 다시 안드레와 요한, 그리고 그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이처럼 사이사이 예수님 앞에 인도를 하고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제자가 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저희 말씀의 빛교회 같은 경우는 올 한 해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그 기독론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자. 또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자. 그러면서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전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2022년 한번 생활해보자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전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면 전도해야만 합니다. 근데 그 전도는 우리가 어떤 교리를 달달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인격이신 예수님 앞에 인도하는 예. 다시 말해서
말씀을 노출시키고 그 말씀 앞에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하게 하는 일. 사실 이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들이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이 묵상도 많이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 말씀들을 주위에 소개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이 묵상 해설이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도 누군가에게 정말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말 우리가 아주 잘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로 잘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말씀 이제 하루하루 묵상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전도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나를 내려놓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되 그들이 말씀 앞에 서도록 도전하며 결국은 그 말씀이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도록 우리가 중간에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시동 걸렸습니다. 저도 여기까지 오는데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작년 이제 12월에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연말을 지나고 또 새해에 이제 신년 감사 예배와 또 묵상 해설이 어떤 시동을 거는 이 일들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걸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끝까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화이팅 하시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